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자, 에스겔 36장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 27절인데요.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좀 쌀쌀한데요. 그 낮에는 제 마음에 봄이 오려나? 낮에는 그래도 많이 좀 포근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그렇게 춥고 길었던 겨울이 이제 지나가려나? 그러면서 주님이 딱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겨울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따뜻한 햇볕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령 집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풀어주시리라. 그런 마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이 나라 민족의 문제도 오직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그 열리고 풀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교우들 단톡방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나중에 또 영상으로도 꼭 한번 더 들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주제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강팍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의 놀라운 비밀은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또 마음을 바꿔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2주 동안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은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바뀌었나? 저 사람이 변화됐나?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했나. 그죠? 물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제가 이 성령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외적인 증표로 나타나는 은사도 저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방언을 한다든지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든지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든지 보면은 성령님이 저분 안에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그보다도 더 성령 충만의 진짜 핵심적인 비밀은 내 속마음이 바뀌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표적이나 표징보다 더 핵심은 내 마음의 변화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80세 노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저기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로 있는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달라고 모세가 요청하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계란에다 바위를 던지면 누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잖아요. 사실은 바로와 모세의 싸움은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대통령 같은 존재예요. 바로는 당시 애굽은 온 세계를 지금 뒤흔드는 초강력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냥 80세 노인 할아버지,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아다 왔어요. 양이나 치다 온 두 사람의 싸움이 게임이 됩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 설정이 굉장히 이상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모세가 이깁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겼다기보다는 모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어떻게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 있었을까? 비밀이 바로와 모세의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바로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고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오죠. 그가 강팍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그마치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마음이 온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바로와 모세의 싸움의 진짜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의 완악한 마음하고 모세의 온유한 마음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이겼어요? 온유한 마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바로의 마음,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굳은 마음이겠죠. 부드러운 마음이 굳은 마음을 이기고 온유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을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려는구나.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 사이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게 그의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이구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마음이 온유하다, 부드럽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착하다, 인사성이 밝다, 싹싹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핵심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이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절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됐다. 성령님이 내 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마음이 됐다.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혹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조폭이나 깡패 같은 사람들 막 껌 씹고, 그죠? 막 험한 말, 거친 말 하는 사람들 보면 강팍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강팍한 사람은 그런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강팍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겐 결론이 안 된 사람, 이거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말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결론이 안 되면 말씀 앞에 반응을 못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강팍한 상태다, 굳은 상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의 상태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막 짜증 충만하고 누가 건들면 한 대 쥐어 패고 싶고 누가 이렇게 시비 걸면 그래 오늘 한번 이판사판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고 감사보다는 막 불평이 충만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니까.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나는 항상 불평하고 범사에 짜증내요. 그러면은 지금 내 마음은 너무너무 강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그냥 반응이 저절로 되는 사람 보면 아, 마음이 온유하신 상태구나,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모세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꼭 그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인용을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대로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좀 비춰지지만 그도 자녀가 있었지요.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밑에 신하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도 그의 아들과 딸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이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내에게는 자상한 남편이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의 신하들에게는 존경받는 왕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해 보이고 인사도 잘하고 온순해 보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강팍한지 부드러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굳은 사람인지는 뭘 갖고 구분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막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또 막 짜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이대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그러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말씀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성경에 바로 못지않게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정말 유대 백성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이냐면 특히 그 다니엘서 5장 20절 이하로 보면은 굉장히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풀떼기나 뜯어먹는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냐면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유대를 징계하는 도구로 잠깐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신 건데 느부갓네살은 뭘 착각했냐면 내가 세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나중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와 이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음의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교만이 강팍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냐면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자,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대를 거쳐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한 것을 뭘 가지고 판단하셨을까요? 강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틈만 나면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키려고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 옷대질 하면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인도한 거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 불만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자, 또 하나 강팍한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언제 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로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지금 내가 임금처럼 높임을 받을 때가 아닌 걸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아가죠. 그런데 제자들은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봤죠?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성경책에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까지 보았던 제자들도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마음이 둔해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강팍한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강팍한 마음을 예수님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운 마음인지 굳은 마음인지, 강팍한 마음인지 온유한 마음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자, 우리 중요한 대목이어서 마이크가 볼륨을 좀만 좀 줄여주세요. 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마음이 둔해졌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졌다. 근데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이 둔해지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방탕함, 술 취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막 두려움, 불평, 불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지금 느껴지면, 아, 내가 지금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마음이 굳어졌구나 하는 증거임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반드시 실족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 강팍해지는 마음의 징조가 보일 때 빨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가 바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 믿어지나, 왜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나,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모르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은밀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은밀한 죄를 못 긋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보아서는 안 될 것을 계속 보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계속 먹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은밀한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팍한 상태인지 온유한 상태인지 굳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는 기준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내 태도를 보면 알아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맞아, 말씀이 맞아,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빨리 순종해야지.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결론이 아니에요. 말씀 따로, 내 말 따로,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내가 뭐 목사님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 순종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면 바로같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바로는 점점 더 마음이 굳어졌거든요. 또 하나,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요 단계를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데,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아, 그리고 은 30냥 받아,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데, 그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쑥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 팔자, 예수님 팔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가룟 유다 마음에 훅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심어준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가룟 유다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때 이 21절 말씀이 주어질 요 때가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이 덜컥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에 가룟 유다가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유다가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했다면 유다는 나중에 자살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가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던 것처럼 이제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튕겨 나옵니다. 말씀을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말씀을 볼게요.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2절 말씀에는 마음만 심어줬던 사탄이 이제 아예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은 이제는요,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마귀에게 질질 끌려갑니다. 이때는 회개의 기회가 이미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예요.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과정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의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려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려고.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말씀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리고 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쉽게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못해요. 내버려 두세요. 나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 맞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러면 빨리 그 말씀 앞에 나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상황들이 늘 있죠. 그때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는구나.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지.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지금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솔직히 짜증 충만합니다. 미움 충만합니다. 섭섭한 거 충만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제는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니구나. 자꾸 기쁨이 없고 짜증나고 내가 하는 일에 감사가 없고, 아, 내가 지금 강팍해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제 마음을 성령님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 심령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알게 돼요. 조금씩 내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내 강팍해진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알게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때도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미움, 섭섭한 마음, 또 증오하는 마음, 그거를 다 녹여주세요. 여러분, 감사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보다도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마음이 기경되는 것, 내 마음의 밭이 또 갈아엎어지는 것, 어떤 상태로요? 부드러운 상태로, 온유한 상태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나 가룟 유다의 상태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기도 중에 성령님께 반응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계속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예요.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굳은 마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두려움이든 교만함이든 염려든 탐욕이든 은밀한 죄든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모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도록 성령님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내 마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기경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굳어 있다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내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저의 모든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한 마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또 우울한 생각들, 미움, 증오, 은밀한 죄,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안의 모든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있는 그대로 아멘입니다. 주님,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도록 성령님 이 밤에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기를 환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절망이 떠나가고 서운한 마음이 떠나가고 외로움이 떠나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은밀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심령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마음껏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강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이 강팍해지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되는 것부터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돌짝 같은 하나님, 내 발 같은 내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내 영을 하나님 주리니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성취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있는 그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즉각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미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안에 기쁨이 떠났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떠났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 마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굳은 마음이 되었고 강팍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거를 그대로 넘기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내어드리니 나를 깨뜨려 주시고 녹여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마음껏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명령하실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새롭게 주님 안에 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열방이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진짜 충만함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마음이 옥토로
아버지 하나님 기경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롭게 기경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아엎어지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오늘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온전히 붙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 완전히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기대합니다.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기대합니다.